오늘은 우리 교회 56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다시 점검하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유독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혐오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자신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론, 방역 당국의 과도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다 해서 억울하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GN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감염 환자 27%가 교회발 감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비기독교인은 환자 48%가 교회발 감염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환자 전체를 따져봤더니 교회발 감염은 6.7%에 불과했습니다. 6.7%밖에 실제로 환자가 기독교 교회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47%가 교회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이것은 언론과 방역당국이 과도하게 교회를 탁해 삼아서 공격하거나 또는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억울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가 이런 요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의 이 소리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아픔의 소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56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속에 있는 교회,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큰 위기를 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란 도대체 뭐냐? 왜 세웠냐?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란 뭐냐 했더니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도대체 그 몸의 실체가 그럼 뭘까요? 이 건물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불러냄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언제? 창세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 자녀들이 누구냐? 교회다라고 말씀하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됐습니까? 오늘 여기 방림교회로서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죄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 우리가 방림교회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지요. 자격이 돼서요?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그 실체가 나 자신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됐는데 각 지체라는 거죠. 코, 입, 다리, 팔, 심장, 폐, 간, 이런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할까? 이 그리스도 몸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요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죠. 만약에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지체라고 한다면 죽어 있거나 혹은 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최초로 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보 전면에다가 이 말씀의 정신을 좇아서 여기 아예 천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천명을 했습니까? 교회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our Lord, the Lord of the Church.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주인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히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아무리 공이 많아도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공이 많으신 분들이 주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주님에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날마다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죠.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죠. 하다가 못하면 내 후손들이 할 것이고 내 후배들이 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것이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연합성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죠. 그 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다른 지체를 거부하지 않아요. 다리가 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손이 다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손과 다리와 눈이 열심히 일을 했대요. 정말 뻗치게 일을 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입이란 놈은 날마다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리, 팔, 그리고 눈이 의논을 했대요. 저 입, 저놈 아주 못된 놈이다. 놀고 먹기만 한다. 속상하다. 우리만 아주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하고. 그래서 입에게 다리, 팔, 그리고 눈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야, 너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너는 놀고 먹기만 하냐. 그래서 입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고 먹기만 하거든요. 그래, 실주 그래가지고 시무룩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 안 먹을게. 죽었대요. 입은 놀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지체에게는 각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거부하면 안 돼요. 나의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작거나 크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의사들이 장기 이식을 하고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면역 메커니즘이 그 새롭게 이식한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거부증이라고 합니다. 거부증. 여러분, 신장을 이식했어요? 간을 이식했어요? 근데 내 장기가 아니니까 이 면역 체계가 저기 들어왔다. 이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조경이 일어나서 결국 장기가 괴사되고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장기 이식을 하고 가장 큰 걱정은 이 거부증입니다. 거부증. 그래서 면역 완화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이제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서 21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체가 지체를 거부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의 특징이 뭐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아프지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이다. 그 말은 너 하나로 살아야 돼. 한 몸 돼야 돼. 연합해야 돼. 네 양에 안 차도 너 거부하면 안 돼. 그런 말이거든. 너랑 성격이 좀 안 맞아도, 취향이 좀 틀려도,
그 개성이 독특해도 너 그거 거부하면 안 된다. 한 몸이야.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 말은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개성이 각기 다른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한 몸 각 지체를 이룬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 몸 이룰 수 있는 줄 알아?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돼 라고 결론을 맺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래 참고,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뎌주는 거죠. 내 입맛에 맞아서요? 내 취향에 맞아서요? 아닙니다. 오래 참고 견뎌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고 견뎌주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꼭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다 받아주는 거죠. 다 참아주는 거죠. 다 용납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더러운 죄를,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 고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연합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수요일마다 지금 이번 주는 네 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용광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등장하는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용광로 교회를 이루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 그런 섬 사람입니다. 섬 사람. 레이지파,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니게르 시므온, 니그로란 말이죠. 흑인.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루기오, 노예 출신입니다.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왕중이란 말, 왕족. 다섯 번째 등장한 사람 사울, 살인 전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각기 다른, 출신이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인종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 뭐가 됐다고요? 지도자가 됐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비전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광로가 된 거죠. 피부 색깔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출신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이라고 하나 될 수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용광로 교회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게 가능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유명한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죠? 눈물의 씨앗이래요.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야, 그 가사 정말 사랑을 정통하게 전곡을 찔렀구나.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지요?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그 혼란스러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낭만적 사랑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낭만적 사랑. 사실 책에서는 낭만적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어가
영화가, 드라마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당사자, 주인공은요,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볼 때는 와, 저 사람 낭만적이야. 그러나 당사자는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 사랑은 없어요. 눈물의 씨앗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십자가의 자기 죽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말은 너 연합해야 돼, 한 몸 되어야 돼.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해. 네가 눈물을 흘려야 돼 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를 수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했든지, 어떤 피부의 색깔을 했든지, 어느 출신이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한 생명 존재 자체로 귀한 우리 모두가 그 한 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목적성을 말합니다. 목적성.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성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피조물, 타락한 인간, 충만함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충만함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함을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잃어버린 피조물의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만물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만하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교회라는 게, 교회. 그 목적을 회복하는 자리, 이게 교회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시킨 게 뭐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 말씀은 곧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꿈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생 아들과 아버지가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장래 뭐가 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아빠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된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될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막 업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아들아, 맞아, 대통령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 대통령 되면 아빠에게 뭐 시켜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짜장면이요. 대통령 되면 짜장면 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꿈과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뭘 이루려고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제자 증인으로 훈련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러므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제자 증인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로서 이걸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을 했어요. 사명 선언.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둘째, 모든 성도를 친밀하고 역동적인 가족 공동체에 소속하게 한다. 셋째,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 훈련하여 제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넷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서 사역한다. 다섯째, 세상을 축복하고 민족 치유,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왜 나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까? 그 몸의 실체가 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의 김영석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타격으로 선교 후원을 축소하고 끊거나 합니다. 그러나 방림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실로암 체프를 세우고 메타끄라이 교회를 세우고 BT 선교사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14호 교회 세울 곳을 정탐하고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천명하고 20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세워보겠습니다. 그 비전을 천명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했지만 그 비전을 천명한 이후 2015년부터 6년 동안 10개 교회를 세우고 2개 센터를 세우고 1개 학교를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목적한 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헌신자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우리 인생 70, 80, 90 살다가 이 땅 떠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가 지금은 젊지만 우리의 생애 지금만큼 젊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로 젊습니다. 여러분, 이 젊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간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세상 살다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쓰임받다 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56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란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방림교회 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는 한 몸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간다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이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